십자가의 도란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그 오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허무맹랑하고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그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빈정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과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곧 그들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예수님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모아서 로마 군대 막사에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패한 혁명가쯤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하면서 저 예수는 저주받았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실패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마치 슈퍼맨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전부 물리치셨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스턴트식 기적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살라버리는 엘리야의 기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없이는 그 무엇인가 자신들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뭐가 없으면 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달라고,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란 고대로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고대 철학이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들로부터 배출되었습니다. 철학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사랑한다는 단어인 필로와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가 만나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그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 깊이 명상하고 뭔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깊이 사고해서 얻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내용, 철학적인 내용, 그런 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단순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상한 말이 필요한데, 무엇인가 깊은 심오한 표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억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만 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어리석게 만드심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뇌가 뇌의 신비 어쩌고 해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뇌 속에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철학이 깊고 심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도에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그래야지 영생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말, 여러분 그 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사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되어 오신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되어서 내가 그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미 그 부르심 속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기적을 본 적도 없어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아직은 없어도, 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자신에게 또는 철학적인 심오한 것으로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제대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볼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어떤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본 적은 없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참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요 아무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머리에 박사가 한 10개, 20개가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조차도, 은혜 받은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뱅뱅, 그냥 눈에서 그냥 뱅뱅 돌기만 하고 졸음만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셨다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로마서 같은 어려운 말씀을 보는데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어떤 나에게 어떤 기적의 어떤 것으로 전기가 벼락 같은 것이 전기가 확 와갖고 찌릿찌릿하고, 그리고서 갑자기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것이 아직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맨날 와도 맹송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로, 차라리 스님들은 보면 심오한 말씀들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심오한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목사님들은 하는 거 보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 맨날 정말 수도 없이 듣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주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 사흘 후에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또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사실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알려주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119 운동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괜히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다가 괜히 따지고 들면 내가 말할 게 없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지식 가지고, 심오한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나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은데요? 그것도 하기 힘드시면, 나 교회 가기 시작했더니 너무 마음에 기쁨 있는데요? 한번 교회 나와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준비하신 분을 그냥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고, 너무 괴로움 속에 있고, 너무 외로움 속에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 속에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 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주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사건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절망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내가 이러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사망도 깨치시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시고 의지할 것 있으면 의지하시고 주 앞에 부탁할 것 있으면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